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요즘 또 병으로 인해서 본인 가족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김현정 군사님 부군 되신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께서 어제 정밀하게 CT를 찍어 보니까 안에 또 뼈가 골절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예정입니다. 권사님도 유방암이 발견되었는데 이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 정전사님 어머니께서 또 검진 중에서 간 쪽에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초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 초기이기 때문에 잘 수술도 하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삶의 어려운 지경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참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람이 죽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환호성을 부를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자유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히려 애통해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사울을 위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왕의 업적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단 하나도 그의 실수와 실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 애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큰 용사라고 칭송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한번 담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애가를 묵상하면서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 사울은 장인이자 왕이었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은 사울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 속에서 그 사울을 원망하거나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애가에 보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용사로 칭송하고, 그리고 사울의 통치 가운데 속에서 백성들이 풍요를 누렸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독수리와 사자처럼 용맹했다라고 칭송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면은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울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사울과 그 요나단,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요,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떤 속국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울이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승리해서, 그래서 그 아말렉 약탈하는 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또 그 주변 에돔, 모압, 암몬,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전쟁 때마다 이 사울의 용맹함이 드러났고요, 그들의 어떤 주변 국가들의 예봉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의 애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했죠. 유다 지파가 누구죠?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의 가족들. 유다 지파는 다윗만큼이나 사울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통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애가를 활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면서 애곡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굳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먼저 이 노래를 활의 노래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가운데 그 22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요나단과 사울, 베냐민 지파는 활 잘 쏘는 용사들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요나단이요, 골리앗을 죽이고는 오는 다윗에게 승리했다라는 이 축하의 표시로 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피하라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 징표로. 그리고 또한 요나단이 전쟁에서 활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다윗이 활의 노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사울에게 아기를 그 사울의 죽음을 통쾌할 그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 애가를 가르쳤을까요? 여기는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살아서 다윗과 그 유다 지파 추종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었지만은 다윗은 그들에게 진심 어린 이 경의를 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살의 책에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서 야살이라는 것은요, 어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살의 책은 어이로운 책. 그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야살의 책,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그 시대부터 사무엘 쭉 내려오는 고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념비적인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 거죠. 이 야살의 책에 바로 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 이 애가를 지어서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참 그 말로만이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게 아니라 아주 심중 깊숙이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끔 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면서까지 애가를 부르며 그 전심으로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고대 제국들 그 이전에 보면은요, 그 유다 지파는 사실 이 애가를 부르면서 이 사울과 요단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그를 갖다 품어주는 거죠. 유다 지파가 다윗과 더불어서. 그리고는 결국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머지 11지파를 품고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애가를 부르며 함께 공감하며 통감하면서 유다는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특히 베냐민과 그 사람들을 원수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면서 한 나라를 하나로 묶는 그 밑바탕의 기초 역할을 이 유다 지파가 애가를 부르면서 다져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인간들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며 함께 애도하며 후대에 알리는 귀한 보물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고대 시대에도 이런 책들이 성경과 같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주된 내용들이 뭘까요? 그들의 신들의 어떤 위대함들, 뭐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썼겠죠. 썼는데 그런 책들은 다 사라졌어요. 고대의 많은 책들이 제국들이 썼던 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사라지고 성경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제국들의 이야기는 흔히 보면은 그들의 섬겼던 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떤 힘과 칼, 피로 이룬 그 승리, 제국을 이룬 것들에 대해서 과장하여서 미화하여서 그런 것들을 썼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승리를 진실하게 한 게 아니라 과장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과장된 이야기들은 사실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에 짓밟혔던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여전히 지금 건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삶의 고통들 있지,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진실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희노애락, 삶, 고통,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진솔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속에서 회복하는 탄력성, 이게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능력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하는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거죠.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죽다가 살아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원수와 같은 그가 죽었지만은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애도하고 안아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니에요? 또 7년 6개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살아가다가 혼돈의 이스라엘을 7년 6개월에 다시 품고 왕이 됩니다. 끝까지 이 고통과 혼란의 터널을 지나서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중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막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흔히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갖다 막아주고 아프지 않고 어려운 일 없고 이런 것들 다 막아주셔야지, 기적을 베푸셔서 막 돈이 넘쳐나고 안 아프고 막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생애 속에서도 보면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신화와 다른 이런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경이 사랑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이런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다윗을 통해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원수와 같은 이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애가를 부르는 그 근거 2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해 줬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59편 1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때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악함과 죄악은 거짓은 제거해달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 존중하는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중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막 이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 당했을 때 한 대 치는 게 아니라요,
재산을 뺏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것들 그냥 싹 썰어가 주시고 그냥 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이 미움의 쓰나미가 막 우리 가슴을 갖다가 밤새도록 막 덮을 것입니다. 이 미움의 쓰나미가 우리 마음을 막 채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내도, 남편도, 주변의 친구도, 동료도, 사회 지도자들도, 정치가들도 그냥 싹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치솟고 혈압이 오르고 막 주먹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인간들, 미운 인간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밥은 누가 짓을 것이고,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이고, 그리고 돈은 누가 벌어주며, 누가 친구라고 옆에서 미소 지으며 함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요, 이 복잡한 나라를 누가 다스릴 것입니까? 나 혼자 밥 짓고, 나 혼자 애 키우고, 돈 벌고, 나라 다스리고 이거 못하잖아요. 나 혼자 이 삶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북치고 장구치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또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죄인들은,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함께 용서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울이, 우리 인간이 악한 영,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그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 이런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근원되는 이 사단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지요.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닌 이 인간들은 용서해야 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사단의 그 종노릇에서 풀려서 변화될 줄로 믿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화되어 쓰임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당했음을 탄식했습니다. 영광이 누굴까요? 사울과 요나단을 의미합니다. 수치의 인물 같은, 원수와 같은 사울이지만은요,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훗날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미친 듯이 쫓아다녔지만은요, 그 이전에는, 초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말을 3번씩이나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진심으로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도시인 가드와 아스글론에 이 죽음의 소식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사울의 죽음은, 시체는 그들에게 블레셋 신전에 들어가서요, 치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은 아주 몹쓸 사람으로만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루카스라는 심리학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딸기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세요. 그 딸기 바구니 속에 상한 딸기를 한 15% 정도 넣어놓고는 A팀에게는 싱싱한 딸기만 골라서 담으라고 시켰고요. B팀에게는 상한 딸기를 골라서 그릇에 담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별 작업이 끝나고 나서 싱싱한 딸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라고 물었더니 이 싱싱한 딸기를 먼저 골랐던 A팀은 정확하게 85% 정도라고 말했고, 상한 딸기를 골랐던 B팀은 싱싱한 딸기 양이 얼마나 되냐 물었더니 50%도 안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답을 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못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의 잘한 일,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말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따뜻한 말들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따뜻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바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며 사랑하며 장점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주변에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막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네. 처녀 같아, 처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나이 들은 노인네가 주책이야, 주책. 치매야, 치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될 때에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형으로 부르며 심히 애통해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형제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참 요나단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처럼 목적의식이 강해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어떤 목적의식 이런 것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어요. 형제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된다. 아버지도 그것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보십시오. 요나단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막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정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 좋은 아름다운 장점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살만합니다. 사랑할 때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친구로 보였습니다. 사랑할 때 용서가 됩니다. 사랑할 때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끝까지 요나단과 사울을 그 죽음을 애도하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애가를 부르며 같이 불러서 온 유다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다윗 왕입시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고통의 시절들 다 있지요. 참 너무나도 답답할 것입니다. 때로는 악의 세력들이 또 너무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참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망이 내리누르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우리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화해하며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긍정의 아름다움의 마음과 눈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과 불화하면서 자꾸 싸우는 그런 참 안타까움의 모습의 분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화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고는 우리 삶의 고통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통의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은 그들에게 당한 이 고통으로 상처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끝까지 저주하다 내 인생까지 저주받은 인생이 될까, 주여 황폐한 인생이 될까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도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십자가 그 죽으심과 은혜의 사랑으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고통의 강을 능히 건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축복하며 그리고 또한 애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이 삶에 많은 팍팍한 이런 어려움의 현실들에 있어서 주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참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움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품으며 아름다움의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그 사랑을, 그 믿음의 큼을, 믿음의 회복의 능력을 다시 넘어졌다고도 일어서고 아픈 중에도 다시 회복하는 이 회복의 탄력성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병약한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암으로 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김현정 은사님, 그리고 정세일 전사님 모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옵소서. 이면숙 권사님의 그 가족분들 중에 있는 분들, 큰아버님, 그리고 또한 그 아내 되시는 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이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철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상호 집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또한 우리 권사님의 그 치매 속에서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에 그 병의 고통 속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 암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고통이 참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압박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참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자연스레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눌러집니다. 참 하나님, 비옵기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그 병에서 고침을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속에서 이 암도 낫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죽음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여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죽음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친구처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 주여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주여 내일 누가 죽을지는 모릅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판단이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열심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우울한 자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적으로 또 시험 던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서 주여 사랑의 신 주님을 만남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그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바는 주여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들으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사명자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가을에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강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것 좋아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멸망의 세대가 아니라 주여 타락한 그런 냄새나는 우리들의 삶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움과 거룩함, 생명과 풍성함을, 새로운 아름다움의 미래, 생명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진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고 거룩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저희들이 악하고 미련하고 타락해서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편한 삶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 주여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이 삶의 고통들을, 또 어려움과 고난들을, 사울과 같은 나를 죽이려고 고통으로 밀어넣는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승리하여서 도리어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껴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악에 복받쳐서 원수 같고 그리고 진흙탕 싸움을 싸우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용서하며 화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고된 인생길을 꿋꿋이 나아감으로 승리하고 결국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품고 아름다운 세상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